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안장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 이러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다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다름 아닌 내 욕심과 내 목표 때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욕심에서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장에 들어서면서 22장 1절은 모압 평지, 어제 본문이죠. 모압 평지의 진을 침으로 20장, 21장에 걸친 이 마지막 과정이 보여집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이렇게 힘이 없던, 그죠? 맨날 지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리와의 전쟁까지 이기고 나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나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죠? 혹시 우리한테 이르지 않을까? 혹시 우리를 다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그렇게도 우습게 여기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승리하니까 또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하는 걸음은요, 초라해도 초라하다고, 그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나는 그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두려워하여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아주 용한,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그런 용한 점쟁이였던 것이죠. 그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면 그가 말을 하는 대로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걸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하게 되는.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응? 어디 나와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갑니까?
12장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치? 너희가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가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복의 근원이 된 발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발람이 그런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서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락이 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게 응답하리라. 그렇죠? 그들이 막연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화도 할 수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야지만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당장 믿어야지만 대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가 점을 잘 치는 비결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었다고 오늘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바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들이 이들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 못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래요. 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발락이 두 번째 그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다 딱 줄을 쳐야지. 더 높은, 더 많이. 그렇죠? 이 정도 가져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보다 더 높이, 더 많이 그 고관들을 보낸 거예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이 말이 사실은 오늘 말의 이 핵심이에요. 더 높이와 더 많이가 뭐예요? 오늘 욕심이에요. 그렇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발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얘기한 말도 그거예요. 더 높여줄게. 더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난 이제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더 높이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흔들립니다. 그죠? 흔들리는지 아닌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읽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린아이들 18절에 말한 내용만 읽어볼게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렇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 보이는데 all the silver and gold in his palace. 그죠? 모든 은금을 줄지라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누가 왕이 자기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줍니까? 그죠? 모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은 정말 똑바로 했죠. 근데 어때요? 만약 진짜 이게 진심이면 진짜 나는 어떤 은금을 갖다 줘도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가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뒤에가 달라져.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좀 기다려봐. 오늘 밤은 좀 지내봐. 왜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사단이 뱀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어봤어요? 어때요? 앞에 보니까 몰랐어요? 알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했어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도 말라고 했거든. 근데 발락이 와가지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막 돈도 많이 줄게. 내가 너 원하는 건 명예, 돈, 명예,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러니까 어때요? 난 그래도 다 줘도 안 돼. 그지? 네가 가진 거 다 줘도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되게 멋진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은 어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더 하실지도 모르잖아. 이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진짜 그래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네. 원래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 뜻이 바뀌었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죠. 가더라도 저주는 하지 마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 뜻이 이거였어. 더 하실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채비를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발람이 짐을 싸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가라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발람이 떠난 길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것을 허용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야 라고 붙잡은 거죠. 그래서 갑니다. 근데 이 욕심으로 한번 달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죠? 길을 섰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을 섰어요. 근데 보니까 안 보였어. 누가 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나귀가 봤어요. 23절에 나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여기서 보니까 보고, 그렇죠?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죠. When the donkey saw the angel of the Lord.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뭐 이렇게 중간에 이게 수식하는 말이 많아지면 정확한 말을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단어들만, 주어와 단어만, 동사만 보면은 나귀가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세우신 그 사자를. 그래서 가는데 길이 계속 좁아져. 그 뒤에서 막 채찍질해. 왜 안 가? 저기 막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나귀는. 근데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발람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니까 또 때려요. 3번이나.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왜 나귀의 입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라고 나귀가 발람에게 말한 거예요. 왜 3번이나 때려?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너 3번이나 내 말 안 들었잖아. 원래는 넌 죽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귀가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생 동안에 이런 적 있어? 응? 언제 내가 이런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죠. 이 말은 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도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다 몰려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긴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하실 말씀이 없을까?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순종을 하기 싫으니까 더 다른 걸 달라고 해요. 근데 왜 그래요? 여기 오늘 보니까 더 높이, 더 많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허용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절대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해도 내가 내 멋대로 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그럼. 두 가지.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중에 하나를 조금 풀어줘요. 그럼 이제 내가 술구멍이 산 것 같아. 근데 그 숨구멍은 죄를 짓는 숨구멍이었던 것입니다. 나귀는 보았어요. 여기 3번이나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선 말을 안 듣습니다. 평생 그런 적 없는 이 나귀가 이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3번이나 말 안 들으면 원래 너 죽였어야 돼. 그냥 이래야 돼. 지금 발람은 2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3번째 찾아오실 거예요. 본인이 다 잘 알아요. 3번 말을 안 들으면 죽는구나. 나귀가 죽습니다. 근데 이미 나귀는 3번이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죽여야 돼. 근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2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이제 3번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나귀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속이는지, 특히 더 높이 더 많이 이런 말에는 아주 그냥 콜딱 넘어간다는 거죠. 처음에 한 번은 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한 그 욕심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모든 금과 금을 다 줄지라도 사실 내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걸 원해. 나는 은과 금만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속는 겁니다. 말은 거꾸로 얘기했는데 마음은 거기에 꽂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준다고 그랬죠. 언제 다 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만 이미 이 사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발람이 자기 욕심에 넘어가고 있구나. 남의 얘기는 이렇게 잘 보여요. 내가 안 보일 뿐이죠. 그죠? 참 우리의 어리석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3번 정도 들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을 따를 거야. 나는 절대로. 말은 그래요. 그러나 행동은 벌써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해요.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주님, 아직은 내가 순종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뭘 좀 더, 하나님 뜻도 뭐 더 알았으면 좋겠어. 아니요. 우리 욕심으로 움직이는 이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교만을 꺾지 않고는,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그래서 믿음은 버리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 다음을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때 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 주 사랑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사랑방에는 감정형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관심보다는 내 감정이 어떤가 훨씬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막 되게 좋고요. 누군가 나를 아무도 안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봐주는 것 같지 않으면 움직일 힘조차 없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 뜻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그걸 믿음과 자꾸 연결시켜요. 아예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죠? 이 욕심이 내가 발동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말을 잘 들으면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 바라지. 노력하지 않고 뭘 하지 않고. 그죠? 왜 인정 안 해줘? 라고 화를 내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말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 앞에서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과 가는 걸음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세상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 세상 일만큼도, 그죠? 은과 금을 위한 만큼도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조금 비슷한 것만 와도 난 못해. 이렇게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몰라요. 내가 그 피했던 그 자리, 내 편안함을 위해서 포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향한 걸음, 이런 것 하나하나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전혀 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다 알고 보면 쉬운 것만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자.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나귀를 통해서 하는 얘기, 나귀를 통해서라도 얘기하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렇죠?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줄친 거, 더 높은, 더 많이, 그죠?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더. 믿음은 항상 이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 말씀 그 한 가지, 우리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 순종하기도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아예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더 찾아요. 좀 더 있어야지. 뭔가 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여러분 옆에 있는 나귀 입을 통해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 기회가 있었어요. 3번째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알아요. 끝이다. 그렇죠? 죽여야 쓰리라. 참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겠어요? 말해봐야 안 들으니까. 그죠?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그죠? 비유예요. 너 좀 봐라. 우리 아까 불렀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왜 못 봐요? 더 높이, 더 많이. 믿음은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내 욕심이 죽은 만큼 주님이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많이, 더 높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죠? 이미 뭐가 없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순종의 걸음이 멈춰진 그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어디서부터 놓쳤는가.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온갖 상황들이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혼란을 유발하는 발람의 세력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사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주님 뜻대로 잘 가고 있다가 넘어질 자를 아주 잘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것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욕심 하나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더 낮은 자리로 더 적게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발람이 얘기한 것처럼 all the silver and gold, 은과 금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하는 고백이 없으면, 그죠? 은과 금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살리라 이러면은 좋은데 우리 마음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은과 금에 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그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상황 이런 거에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모양을 보지 말고 보여지는 것 안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뜻으로 갈 수 없게 하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적고 많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밝혀질 무슨 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오늘 잃어버린 그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죄와의 싸움을 날마다 하는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울 때 그들의 눈이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조차 아니니 볼 수가 없습니다. 나귀를 통해라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헛된 더 높이 더 많이의 유혹에서 더 무엇을 말씀하실지 유혹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분명하신 주님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희미해진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이 바로 이 눈이 맑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오늘 주님만 찬양하며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